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돈도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고, 건강도 또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가면은 도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이내 목사님이라고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갔으니 어떻게 찾아? 참 인생의 이 시간의 귀중함도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젊은 날 그 수많은 시간들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진짜 아까운 그 시간을 갖다가 허송세월 보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시간을 소홀히 보내고 헛되이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을 배우고 살았으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 날에 우리 행한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는 지난 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의 결과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때론 뜻밖의 일을 당해서 그런 경험을 못하고 다른 결과를 얻지만, 대부분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10년을 갖다가 당신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줄 테니까는, 만약에 지금 60이다 70이다 그러면 80이다 그러면 10년을 돌이켜 당신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는 100억을 가질래 10년을 가질래? 여러분 뭘 가지시겠어? 10년을 갖지. 돈이 비록 없어도 그 젊음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도 하고 생기 있게 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돈은 그렇게 살게 못해요. 하지만 젊음과 시간은 우리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 악이 보입니까? 악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고,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악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악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악이 조성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악이요 많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할 때 죄악이 관영했더라. 죄악이 가득 찬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죄악의 관영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꽃감 그 긴 막대기에다가 꽃감을 막 끼우잖아요. 다 끼워서 채울 데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아니 꼭 저래야 되나? 계속 하나님이 때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참 사랑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보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요 퍼졌어. 여러분, 죄는 누룩 같아서 그 죄가 자꾸만 퍼집니다. 조그만 그런 누룩이 온 음식이나 사람을 다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세요. 이런 악이나 그런 누룩이, 어둠이, 더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오. 빛은 하나님 말씀의 빛을, 그 어둠을 걷어내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늘 깨우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욕심과 본능과 이성으로 따라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늘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성경 말씀 외에 진리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이 자리에 있다고 양심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양심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짓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배운 것 가지고는 존중이 아니에요. 배운 건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얕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존중하게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거 배웠어요. 사람 존중하는 걸 주님 안에서 배웠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인간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게 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갖다가 존중히 여기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다 뭐든지 어떤 자기중심적이었지만은 이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함을 갖고 참 예수를 믿어서 많은 거 배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 배운 것 이상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변화가 오고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맛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진리가, 빛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대단히 비쳐요. 잠시 어둠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의 그런 빛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5장 10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몰랐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 의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부끄러운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만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마음을 비치는 거울이 있다고 그러면 거울에 비춰보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악을 갖다가 빛을 비춰서 그 어둠에 그런 모든 악이야 불의를 다 깨끗이 청소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빛이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렇게 드러난 것도요 보지 못할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동성연애하는 거, 동성교류하는 거, 어때 보면 길거리에서 그걸 갖다가 막 춤추고 막 그 행사를 하는 거. 지금은 당당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겉으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허락해달라고 해요. 길거리에서 막 그런 걸 막 행사를 벌이고 그럽니다. 남자끼리 관계 갖고 여자끼리 관계 갖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버리는 이런 악을 갖다가 이런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져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은 그전에는 숨어서 죄를 졌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겁니다. 하나님 목전.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양심과 이성이 그런 걸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요 이런 일이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보면서 그런 걸 특별히 이제 잘 느껴. 얼마나 이 자동차는 것도 이 아주 그냥 살벌해서 양보가 없어. 나도 좀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 사람들도 쏜살같이 막 그냥 조금 그래서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요즘엔 보험이자 돼가지고 웬만한 거 보험으로 다 처리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겁도 안 먹는 것 같아. 막 그냥 치고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싸움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예민해졌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몰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못 살아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각박한지 조그만 건질도 못 참아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이 세상에 악이 지금 가득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우리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합당치 않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라디오도 이 안테나를 세우면은 그 전자파가 방해되는 걸 갖다가 막아주고 안테나를 세우면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라디오도 옛날에는 라디오를 갖다가 소리가 안 날 때는 그 안테나를 갖다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지직 소리가 그 채널이 딱 맞아져요. 여러분, 사람도 안테나가 있어요. 이 안테나가 세상 큰 이 세상의 육신적인데 이 안테나가 세워지면은 욕심이 따라오고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자꾸 우리를 가까이 불러요.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안테나예요. 이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안테나, 세상에 대한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테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벌고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은 그 세상이 세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 배울게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젊을 때는 내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 많은 주석도 읽고 책도 참 자잘하게나 책 읽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이 있었는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오히려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다가 읽고 배워도 그것이 내 몸으로 습득이 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것은 단시간에 되지 않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젊어서 이제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알지만은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내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시간을 갖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몸으로 배우겠습니다. 이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용되고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식과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의 몸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이런 것이 경험되고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시련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말과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변한 줄 믿습니다. 젊어서의 우리의 생각과 지금 생각은 지식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젊어서는 그저 그냥 앉으려 그러고 다른 사람 위에 그냥 위에서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아이, 내가 뭐라도 쳐줄 줄 알고 내가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걔들 이렇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책망하는 그 책망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사고나 우리의 어떤 그런 행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그 저는 다이로 하여금 바로 세워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 때로는 해초리를 대요. 그 해초리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저는 다리를 바르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너희는 책망해라. 교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겸손하고 그 자기를 갖다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갖다 잘못 책망했다면 화가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게 참 조심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 속에 들려올 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부분은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고난이 오래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못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깨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많은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잔다 그러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죽었어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 장사도 지내고 우리 가정의 할 일을 먼저 정리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겨.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겁니다. 그럼 깨우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다음날 소풍 가는 그런 날인데 내가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막 난리를 쳤는지. 아니 늦게까지 자기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소풍 가는 날인데 그날이 얼마나 그 밤에 얼마나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안 늦잠을 자가지고 소풍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그 우리 어머니한테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것이 생각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면은 소풍 가지 못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날에 잠을 자서 소풍을 못 가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잠을 자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의 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 대한 근심만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는 물론 세상에 사는데도 걱정도 있지만은 이제는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됐어요. 그 세상에 대한 거는 조금 갖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까? 이것이 먼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 조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갖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오는 그 안타까움이, 간절함이, 후회가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처럼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우리 육체가 술 기운에 삽니다.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먹었어요. 이 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육체 정력이 살아나가지고 술 안 먹을 때는 그래도 조심스러운데 술 먹으면 마비가 돼가지고 가지 못할 때 갈 때 할 일 못할 때 막 하더라고. 술 먹으니까. 그 술이 취해서 그래요. 세상에는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적당히 먹어서 될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적당히 먹어서 안 돼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에서 결국은 큰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은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술을 절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술 한 잔이 두 잔 되고 술로 인해서 안 하던 짓도 다 합니다. 남자들 안 하는 짓 하는 건 뭐냐면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그 이성을 마비시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특히 남자들 음란, 안 하던 짓도 술 먹으면 음란이지. 그거는 술 먹고도 내가 나를 지킨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술 마시는 분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나는 예전에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 술 취하는 게 방탕하게 만들더라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술이 사람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술이 취해서 술로 그 사람을 갖다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그래서 참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매체 믿을 때,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더라. 나는 그것을 내 몸으로 경험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령이 뭐야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회개를 가장 오래 했어요. 회개를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내가 지금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전의 습관대로 행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라 성령으로 인쳐주시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 이 부드러운 물체가 내 입안을 퍽 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생생해.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정신이 멀쩡한데 부드러운 물체가 내 입안을 퍽 치. 그래서 이마에 입 맞는다 그러죠. 머리에. 이 머리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 머리에 하나님 인을 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그 지혜의 신이, 지식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나라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만 보지만 그 지혜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젖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세상, 자기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집니다. 왜? 저가 영적인 새로운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등불로 밝혀지면 이 세상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성경이요 하루아침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많은 기사 표적, 이것을요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해서 해석하려면 인간의 머리에서는 그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붙들려고 그러고 그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연구라고 아무리 만들어도
모래알 하나도 못 만들어요. 나는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니까 해. 신이니까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 성경이 다 믿어져. 그대로 믿어져. 하나님이시니까 해. 죽은 자도 살리지. 바다를 가르지. 천국도 만들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음 안에서의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모으면 이 말씀이 진리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을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우고 능력 있고 이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감춰내. 그래서 감춰놨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감춰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베일을 다 벗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100% 믿어지는 여러분 눈에 베일이 벗겨지고 신령한 눈이 떠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역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전부 믿어질 때 믿음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풀어지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하라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근데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은 시와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 예수를 믿으면서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은 내 어지러운 어떤 생각들이나 나를 누르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붕에 가면 찬송 계속하는 거예요. 막 그냥 모르고도 하고 알고도 알고 그냥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악기가 떠나가고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내가 비록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내 마음이 혼란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찬양과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런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세월이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30년 안에 다 가.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30대 때 60, 70 먹은 사람들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틀리니까 갭이. 근데 지금 보니까 그 30년 40년이 순식간에 지났어요. 너무너무 어찌 지났는지. 이게 앞으로의 10년도 여러분 더 빨리 지날 거예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까요? 나는 언제는 그런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뭐 했나? 하나님께 한 게 없는 거야. 나를 위해서 했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살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살았나? 교회를 위해서 살았나? 하보니까 자기 나 때문에 살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은 허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로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병든 육체가 있으면 그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지친 육체가 있으면 새 부어 주셔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